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3장은 지상의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성경 역사에서 조용히 퇴장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 이 사라는 향년 127세의 나이로 성경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하였는데 오늘 본문이 그녀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라는 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그네의 삶을 산 지 6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남편보다 38년 먼저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라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3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약속된 후손의 어미이자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계인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은 누구를 불문하고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과 관계없이 다 죽게 된다는 진리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이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완전히 끝이 아니라 내세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기소개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미 6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지상 가나안을 자신이 차지할 영원한 기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참된 기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본뜻과도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이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뒤에야 겨우 그의 아내를 묻을 만한 무덤에 소용될 만한 이 조그마한 땅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처럼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을까요? 그에게 땅을 살 만한 돈이 없어서일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주와 방백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힘과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그가 이 생의 삶을 나그네로 인식한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음을 놓고 가야 할 이 세상의 땅에 대한 집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육체가 묻힐 만한 겨우 한평 남짓한 땅만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그만큼도 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아내와 자신을 위한 조그마한 묘지를 마련한 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 재물에 너무 큰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믿음을 헌신책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회가 강박해지고 또 재물과 관련한 부정과 범죄가 그치지 않는 것도 사람들이 이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진리를 외면하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해지지 않고 심판 이후의 영원한 삶을 더 큰 소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생계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계를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삶 전체가 오직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더 큰 소망을 걸고 육체의 죽음 이후 영원한 안식의 삶을 더 큰 소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거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가 세상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육체의 죽음 이후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